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삽디의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나간이 뽑혔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그리로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은이 그 밑에 있었다. 여호수아는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함께 갔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뉴스를 딱 보니까 집이 만 채가 지금 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분명히 1000채라고 했는데 오늘은 10배의 규모로 지금 불이 확산되고 있어서 네, 카톡도 많이 와 있고 한국에서 괜찮은지 네, 빨리 이 산불이 네,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말씀은 제가 어제 시작을 이걸로 했었네요. 2025년도가 시작되었는데 저는 작년에 온 것 같아요, 미국에. 근데 재작년 3월이더라고요, 벌써. 2년, 좀 있으면 2년이네. 그래서 네, 지난 2년을 잠깐 돌아봤는데 신입사원으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약간 이제 좀 긴장되고 좀 약간 쭈그러지는 마음이라 해야 되나? 네, 눈치도 많이 살펴야 되고 네, 그런데 우리 앞에 계셨던 우리 모든 우리 GFC 식구들 목사님 덕분에 또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모세 정말 네, 어마어마한 지도자, 전무후무한 지도자인 이스라엘을 이제 그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지도자가 변경이 됩니다. 항상 그런 뉴스가 저는 많이 봤어요. 아예 한국이 힘드니까, 회사가 힘드니까, 이 위기 앞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안정을 택하는 그런 뉴스를 많이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사용하셨던 모세는 이제 데리고 가시고, 여호수아를 이제 앞에 딱 내세우는 이게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여호수아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그 큰 민족을 이끌어 이제 가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데 우리 인승 목장님 집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거기 뒤에 이어서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여리고성의 승리로 인해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아마 그 큰 승리, 정말 이룰 수 없는 그 승리를 맛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셨지만 내가 한 것 같은 착각도 아마 들었을 것 같고,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그 아이성 전투를 피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침울한 분위기로 아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제 말씀에서 이는 죄 때문이라고 하였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죄를 지은 죄인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처음 말씀 16절을 보시면 이 제비 뽑는다는 게 제가 감이 좀 안 오는데 아마 12지파의 사람들을 나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가 나왔을 거고, 또 제비를 뽑았더니 어떤 가문이 나왔고, 그리고 어떤 집안, 그리고 아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확률적으로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지 않으면 이런 확률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정말 이 죄를 지은, 그리고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의 지도자가 그 집안 사람, 집안 가문, 집안까지 내려갔을 때는 정말 이 아간의 그 마음이 아마 좀 상상이 좀 됐는데, 이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어릴 적 에피소드가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인승 목사님은 인승약국, 저는 문학사.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문방구를 하셨는데 이제 학자를 넣어주셨어요. 하경 문방구가 아니라 그냥 문방구야 아마 문인 것 같고, 하경이의 학 이래가지고 문학사라고 하는 문방구를 1990년 어떤 문방구를 인수하시면서 제 이름을 딱 걸어주셨습니다. 네, 제가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였고요. 1990년 그때였는데 문방구, 제 어릴 적 문방구를 생각을 해보니까 없는 게 없는 만물상이었어요. 저기 들어가는 입구에는 자판기가 있었고요. 자판기에 커피가 나오고, 또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이제 간식거리들이 되게 많이 쌓여 있었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튀겨서 조그만 게 튀겨서 하면 이제 뭐 지포가 튀겨져 나오고, 뭐가 튀겨져 나오고 해서 그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수요 예배 가시면 저희 3남매는 항상 한 반은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난감부터 해서 학습 교재 이래서 그 작은 한 3평, 5평 얼마 안 되는 그 가게가 정말 만물상이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붐비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은 거기 문방구에서 방이 한 칸 있었는데 거기는 부모님만 자고 3남매 중에서 한 명만 같이 잘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2명은 할머니랑 같이 밑에서 자고 다른 집에서. 그래서 이제 아무나, 그러니까 모든 우리 3남매 중에 엄마 아빠랑 같이 자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거기는 행복했던 공간. 근데 생각해 보면 거기가 이제 스레트로 돼 있어가지고 바람이 숭숭 들어왔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있다는 얼마나 좋았던지. 그런데 사건이 났습니다. 제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 자동차가 있어요. 이렇게 쫙 당기면 쫙 날아가는, 이렇게 달려가는 그 자동차. 그게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돈통에 손을 댔는지 뭐 어디 손을 댔는지 몰라서 어제 전화를 드려봤거든요. 엄마, 제가 어릴 적에 3,000원짜리 그 장난감 때문에 많이 혼났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어머니가 이제 50원, 100원 이렇게 모아두는 장난감, 그 저금통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들고
이제 경쟁 문방구 집에 가서 이렇게 이 드림을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동차가 자동차 살려고 뭐 갖고 왔는데 이러니까 그 사장님도 뭐 어이가 없었는데 이제 팔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저금통에 배를 째고 3,000원을 가지고 가시고 저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왔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갖고 싶었던 게 눈앞에 있는데 근데 이거를 갖고 집에 갈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일은 쳤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머니가 알았죠.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봐라. 가지고 이제 이래서 어디 가서 샀어요. 이제 저는 어머니한테 엄청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한 번씩 혼을 내실 때는 벌도 되게 혼나게 하고 맞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게 벌 쓰는 게 체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체벌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거를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는 그 뒤로는 아들이 그런 종류의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던데 그때의 그 생각이 나셨습니다. 정말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아마 오늘 지금 아간도 순간의 욕심, 순간의 그런 아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던 우리 아간이었는데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네,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우리 이 아간, 죄인인 아간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자꾸 다른 데로 꼽치는데 과연 아간이 뭘 가지고 왔는지에 또 꽂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신할이 바벨론인가 봐요.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 제일 핫한 도시에서 만든 고급 의류. 오늘날로 하면 500달러에서 1000달러. 은 200세겔. 요거를 찾아보니까 1700달러. 근데 문제가 금이었습니다. 금 50세겔, 35,000불. 이래서 이제 한 4만 불 정도의 이 가치가 되는 것들을 집에 이렇게 숨겨놓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달러, 2,000달러 정도는 뭐 굳이 거기에 욕심을 내나 싶었는데 한 4만 불 되니까 이게 욕심이 났을 것 같아요. 네, 4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되는 물건을 훔쳐서 장막 안에 숨긴 아간이었습니다. 그걸 훔쳐서 땅에 파묻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거를 아마 사용을 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걸 땅에 묻어놓고 이제 아마 그가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제 이 아이성 전투가 이제 어느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러고 또 자기한테 지목이 되니까 이거는 좀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 같고 하지만 반대로 또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 민족에게도 또 엄청난 또 고난이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5장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물건을 통용하면서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그 분이 자기 땅을 팔아서 이렇게 이제 사도들 앞에 이렇게 흔쾌히 내놓고 같이 이렇게 물건을 사용하는 그때 그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이야기가 또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를 읽어보면 네, 사도행전 5장.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았다. 그는 그 땅에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 내 소유가 아니었느냐. 그리고 팔린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죄의 유혹. 항상 우리는 그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며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삼키려고 문에 도사리고 앉아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네, 모든 유혹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 유혹을 이길 것이냐. 네, 모든 죄의 유혹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025년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많은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을 주님께 구하는 우리 모든 지혜부시 식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